매주 화면에 나오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시는 이진원 집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오타난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인데 그냥 우신순으로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물어오셨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신순. 여러분, 우신순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신순. 누구 이름 같기도 하죠. 성은 우시오, 이름은 신순이라. 내 이름은 아니고요. 한국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우생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개봉한 스포츠 영화입니다. 스포츠 영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의 본래 제목은 우생순은 아닙니다. 긴 제목이 따로 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우생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우생순이라는 제목은 그 말은 물론 핸드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긴 제목의 뜻대로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어떤 목표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몰두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그 감격과 감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생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가장 좋은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생순은 그러면 알겠는데 우신순은 뭐냐? 우신순은 우리 신앙 최고의 순간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좀 코니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 신앙, 우리의 신앙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뻤던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우신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신순,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니, 최고, 최저 그러면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 그때 기쁨이 있었고 교회를 가면서 마음이 설렜다 라고 기억이 나는 그런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억에, 내 신앙에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은 뜻밖의 의외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최고의 순간을 말할 때면은 가장 잘 나가던, 가장 편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때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던 순간,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날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한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해결되었다. 그 순간, 그때가 최고였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신실하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아서 내가 중직의 역할을 맡아 직분자로 세워졌다. 그것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의외냐?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런 자랑할 만하고 드러낼 만한 순간이 우신순이라고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순간. 그럼 뭐냐? 다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순간, 힘에 부치도록 섬기고 나누었던 그때, 그때가 최고였고 그때가 가장 감사했고 가장 기뻤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될까 염려되고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손보면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공사했을 때 그때 힘들었지만은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온통 물바다가 되었을 때 이리저리 뛰고 수리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때가 없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때가 없었다. 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야, 어렵고 힘든데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정신 차려보면 교회 와 있더라고. 아니,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는데 절기 때마다 계절이 바뀌면은 누군가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와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 그때가 제일 내 신앙의 최고였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신순. 바로 그게 우신순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의 최고는 내가 많이 뭘 가져서나 이루어서 만족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내가 교회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게 감격이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셨습니까? 아니,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던 그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내가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역이 부담이 될까?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민 초기와 같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분주하고 바쁜 많은 일들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 왜 늘 내가 해야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마음보다 앞설 때가 많아지는 것만 같아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저희가 나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조금은 섭섭합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안 그래도 수고로이 주님의 교회 일을 담당하는데 더욱 하라는 거예요. 더욱. 수고하고 힘쓴 우리에게 더욱 열심히 해라라 그러시니까 우리 형편도 모르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하고 매정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위로의 말씀이자 우리의 수고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요,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역을 표현할 때 맡았다라고 하죠.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역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ce through God's mercy we have this ministry, we do not lose heart.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음의 세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서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도자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가족들과 친지들로부터 쫓겨났고 사람들에게 매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았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게 주신 사역,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직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한다.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무거운 짐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내가 떠맡은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사역의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따지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험과 노력이 쌓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지식과 힘을 갖추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귀한 일, 직분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직분과 사역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게 남을 섬기는 건데,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러면은 받은 사람이 유익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는 내가 유익하도록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기회와 섬김의 책임마저도 없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바르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겨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 게을러지기 마련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를 잡아주는 사역의 무게가 없으면 좋을 것만 같지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무게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닷을 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추장스럽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그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름이 아니죠. 바람과 파도가 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 무게가 어렵고 정말 나를 누르는 무거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해라 라고 주셨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그렇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힘들어질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래서 더 이상 섬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은 부담이 될 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역할 때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반응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 사역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긴 해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나눌 때 그 대상, 사람의 인정함이나 칭찬함을 기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찬양대도 그래요.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은 사람의 귀를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고 애써 찬송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 있죠. 찬송하신 후에 박수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는 이유가 뭐냐? 왜 박수 치십니까? 아니, 성가대 오늘 찬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박수 치셨는데 왜 치셨습니까? 잘했다고? 지난주보다 오늘이 훨씬 나았다고? 물론 우리 찬양대 정말 잘하십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박수는 저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도 박수 가운데 저들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찬양대도 그래요. 오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정성과 진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오늘은 지난주보다 박수 소리가 좀 적네? 크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칭찬 안 하실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감사할 때, 그게 진정한 우신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봉사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해 보이지만은 당연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 한 끼를 나누더라도 누군가가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픽업해야 되고, 셋업하고, 나누고, 뒤처리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식탁도 그냥 가만히 두니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식사 전후에 닦으시니까 깨끗한 겁니다. 근데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도, 칭찬 듣지 않아도, 아니 혹시 실수라도 해서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핀잔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니까. 그래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러므로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쳐도요, 주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오늘 주님을 향할 때 내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뭐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확신 때문입니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한 수고는 영원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힘쓰라고. 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의 기쁨,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 사람들 우리를 흔들 때가 많지만, 상황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주님일 때, 주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신순, 우생순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핸드볼 대표팀이 결승전에서 덴마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실제로 덴마크의 경기에서 승부 던지기까지 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아니, 금메달 못 땄는데 그게 최고인가? 라고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생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메달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은 노력하고 또한 수고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리 생애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한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놀라운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에,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음이, 그게 내 신앙의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게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해에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